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큰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원으로 5장 1절과 12절, 그리고 두 번째 단원 13절과 24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문단인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에 이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해서 갈라디아서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문단인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6장 이제 11절부터는 그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문단으로 나누자면 이 세 번째 문단이 마지막 문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바울은 직설법과 명령법, 화법을 주로 사용하는 패턴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화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짧습니다. 앞에 두 문단의 경우처럼 명령법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짧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직설법은 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긍정적 명령법이 6개, 부정적 명령법이 4개 해서 합의 명령법만 10개입니다. 그리고 화법이 1개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5장 에서는 그 초반부에 언급된 그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설법 하나와 긍정적 명령법 6개, 부정적 명령법 4개, 화법 하나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명령형 문장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올바른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양식들은 개인적이든지 공동체적이든지
성령의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화법의 문장이라고 하죠. 화법. 예, 이 두 종류의 삶의 태도를 이 화법은 두 종류의 이 삶의 태도를 대조시키고 그 결과를 대조시킵니다. 예. 이런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자신이 유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며 그와 반면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에서 영생을 거둔다 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상반절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가 나오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25절 상반절이 그 앞에 있는 이제 13절에서 25절의 부분의 그 결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장이 그 뒤에 나오는 구절과 관련된다고 가정이 아니고 확신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가면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 직설법을 통해서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누구에게 의존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존재임을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 구원을 받은 새로운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그들의 새로운 신분 유지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신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것은 미래적인 약속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을 쫓는다 그러는데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식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이미 현재적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셈의 원천이 있듯이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신분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성령에 의해 살아가야 하고 성령을 통해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더 악독하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뭐 교회들이 앞장서서 땅 투기며 어? 교회 몸집 불리며 이제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고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나아가고 성령의 새로운 이 정체성을 성령을 통해 배운 이 새로운 정체성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둔 결과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현했던 과거 조선 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 우리의 그 선조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목이 잘려 나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목이 잘려 나가도 개종하지 않았던 그분들의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를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때 그러면은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기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 정체성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25절 하반절인데요. 긍정적 명령형입니다. 성령에 의해 행하도록 합시다. 입니다. 헬라어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25절 상반절과 이 상반절의 이 직설법과 중반절의 명령형 이 배열에는 일종의 교차대구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차대구법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렇게 교차대구법에서 성령을 강조함으로써 바울은 직설법과 명령법 그리고 신분과 삶의 사이에 명백한 연결점을 만들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교차대구법 형식을 통해서 신자의 신분과 삶이 다같이 성령에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에 의해 주어진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기 위하여 당연히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윤리학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윤리학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윤리학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저기 구원파 기쁜 소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교파 이단들 그런 인간들처럼 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무책임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자가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이것이 신자의 그 신자가 행해야 되는 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 사랑의 의무에서 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사랑인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폐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랑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고지식하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다, 자기 본인의 신앙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내가 이런 거 지켜, 나는 지키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지켜? 그러니까 굉장히 남을 판단하고 남의 신앙을 재단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게 마땅하죠. 네. 사랑으로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뭐 재단하고 뭐 판단하고, 그래서 상처 입히고, 상처 입은 걸로 인해서 자기가 뭘 어쩌게 했느냐고 자기는 책임 회피하고. 사도 바울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건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삶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그 성취를 위해서 성령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윤리학은 행위적 그 윤리학이 아니고 윤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학 또한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윤리학은 전혀 다른 형태의 윤리학인 것이죠. 그 윤리학은 창조적인 성령의 윤리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윤리학은 종말론적인 성령의 사역과 능력에 의존하는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윤리학을 새 시대를 도래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죽음과 및 재림에 대한 그 구원 역사적 전망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시대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극복되었다고 할지라도 옛 세력은 여전히 새 시대와 더불어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구속사적 전망이 신자들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자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창조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첫 시대의 세력에 의해 여전히 지배를 받는 현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직설법적 명령법이 신자의 삶과 관련하여 함께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구원 역사적이며 종말론적인 이미 이루어졌고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이미와 아직의 상황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나머지 9가지 명령법 문형이 나옵니다.
성령에 의한 신자의 근원과 삶의 원리를 강조한 사도 바울은 강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9개의 명령법적 문장을 통해서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ABC로 나눌 수 있는데요. A. 긍정적 명령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B는 부정적 명령법입니다. 여러분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C는 화법입니다. 화법은 만일 여러분이 육을 위해 심는다면 여러분은 육에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두 번째 화법 C 다시는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 심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B 다시 부정적 명령법은 선을 행하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합시다. A 다시 긍정적 명령법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합시다 입니다. 이 명령법들을 어떤 주석가들은 윤리적 권면을 일반적인 충고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재적 정황과 그들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봐야 무방할 것입니다.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교차대구법이라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이제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교차대복법적 가운데 그 명령형인 B-가 C와 관련이 된다고 하면 B- 부정적 명령법이죠. 저 선을 행하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이 B-가 C와 관련된다고 하면 긍정형 이 명령형인 A와 A-는 C-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하여 바울은 육에 의한 삶과 성령에 의한 삶을 서로 아주 날카롭게 대조시킴으로써 5장 1절부터 6장 10절에 강조해온 모든 교훈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 C가 6이라면 C-는 성령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인 유대주의자들의 메시지와 바울의 전서신을 통해서 강조해온 자기 복음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는 것이 B이고 낙심하는 것이 B-면 육을 위해 심는 것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A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됩니다. 네, 조금 어려우시죠? 네. 따라서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육을 위해 심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부정적 명령은 육체, 할례, 율법에 의한 삶을 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는 긍정적인 명령은 성령 그리고 사랑에 의한 삶을 총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명령에 덧붙여져 있는 종말론적인 적용, 육에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과 성령께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육과 성령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두 세력입니다. 한 사람은 육이든 성령이든 어느 한쪽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결국 그에게 영원한 파멸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영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전자는 육의 행위들을 산출해서 공동체의 통일성을 파괴하지만 후자는 성령의 열매들을 산출해서 공동체의 통일성을 세워줍니다. 이와 같은 명령과 적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반대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엄한 경고를,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자신의 복음에 곧게 머물러 있으라고 강력하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